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시편. 시편을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테힐림. 그래서 의로의 초대. 자, 1권입니다. 자, 자, 한번 보죠. 시편의 무대. 여러분들 시편은 영어로 발음하면은 쌈, 피하고 L이 묵음이에요. 그래서 샴스. 쌈, 그래서 샴스 해가지고 원래는 이거 라틴어 성경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샴스는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시 시집이죠. 쉽게 말하면 시집이에요. 이 다윗이나 뭐 다윗 말고도 저자들이 만든 시집을 샴스라고 합니다. 시집이면서 뭐가 됩니까?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테힐림은 찬송가라는 이름이 담겨 있어요. 송축하고 찬송하는 것을 테힐림이라고 하고 샴은 오히려 조금 더 시가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쉽게 말하면 다윗의 찬양시가 주로 시편일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의 시도 있지만 저자를 모르는 시가요. 한 34편 정도가 저자를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 한 34편 정도. 근데 자, 시편의 무대는 주로 어딜까요? 시편의 무대? 시편의 무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광야죠. 그죠? 광야. 사막. 이 사막이라고 하면 좀 안 맞고 여러분들 광야입니다. 광야. 데저트. 네, 광야, 데저트. 여기서 펼쳐지는데 시편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요. 시편 여러분들 18편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여러분 잠깐 시편 18편 펼쳐볼까요? 시편 18편에 보면 1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썼습니까? 시편 18편 처음에 뭐라고 썼어요? 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과 다윗을 공격하고 추격하던 그런 무리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신 것을 찬양한 것이 주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힘이 나의 되신 힘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2절이 아주 되게 멋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요 나를 예수여, 건지시는 나의 이시요 나의 건축이니까, 하나님이시요 나의 내가 그 하나님이시여, 안에 피할 나의 나의 구원의 바위시요 평화의 나의 보이시여, 방패시요 나의 나의 구원의 방패시여, 뿌리시요 나의 구원의 나의 뿌리시여, 내가 산성이니 산성이시로다. 아멘, 3절 아멘,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예수여,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시편 18편은 원래 1절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가 아니에요. 그 앞절 있죠? 자, 히브리 성경에는 앞절이 1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는 2절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반석, 요새, 뭐 건지시는 이시, 그 다음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개념들이 다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특히 이제 광야 중에는 유대 광야가 있고 엔게디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와 엔게디 광야에서 주로 피난 생활을 했고 좀 더 내려가면은 네게부 사막까지 해서 이 세 군데 정도가 다윗의 피난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지경을 돌면서 피난 생활을 했고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아주 깊이 찬송하고 송축한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감사를 먼저 표현합니다. 감사. 근데 유태인들의 기도는 모든 것이 다 송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송축하냐? 그 유태인들의 기도는요. 바루가타 아도나이부터 시작해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바루가타 아도나이. 이게 바룩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Blessed be the Lord of God이에요. Blessed be the Lord of God.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죠? Our Father in heaven, 그죠?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하면서 hallowed be your Thy name. kingdom come.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시편이 신약 속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시편입니다. 신약 속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상당수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시편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시편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예. 시편 찬양. 여러분들 찬양의 효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찬양의 효과는요, 제일 큰 게 어떤 제가 물어봤어요. 찬양 사학자한테. 뭐가 제일 크냐 그랬더니, 일단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의 자세를 가장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또 하나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내 속에 있는 좌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영양제가 무기가 찬양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를 대적하죠. 그죠?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일도 찬양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된 줄로 믿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본문이에요. 시편 본문인데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 아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하나하나.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경은 참 읽기 좋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요. 절대 빠른 속도로 읽을 수가 없어요. 천천히 그러면서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그럴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스며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겉핥기로 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시편 하면서 제일 큰 제목으로 선정한 것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편 23편 1절. 음소거하시고, 발음 안 좋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음. 자, 영어로 읽어주시죠. 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그렇죠. 샴 chapter 23 verse 1. 자,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자, 로드,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여기서 in want라는 단어를 쓸 때요, 부족함이 없다. want가 이 부족함이라고. 여러분들 마케팅할 때 want와 nee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말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I lack nothing.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편을 공부하면서 찰스 스펄전의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의 모든 구절에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이 없는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우리가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AD와 BC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을 AD와 BC로 나눕니다. 시간대를. 자, 아노 도미니. 그 다음에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before Christ.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보시면 여러분들 세상의 중심도 그리스도시고 성경의 중심도 그리스도시고 우리 삶의 중심도 그리스도이심을 봅니다. 근데요, 이 중심에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잠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즉, 순종을 해서 갔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복의 You 근원이 are 될지라. blessed. 복의 여러분들 먼저 축복부터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방향을 먼저 정해주셨을까요? 방향을 먼저 예, 제시해줬어. 환상을 먼저 이게 주시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시편을 공부할 때요, 방향을 먼저 주시고, 근데 이미 하나님은요, 이미 예비할 복을 딱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미리 예비한 복을 주신 거예요. 미리, 어, 아브라함은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블레스드. 근데 여러분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blessed to be blessing이 되는 거예요. blessed to be blessing. 다른 축복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사람.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요. 먼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거기보다 부르심이 있었고 2번,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혹시 우리 그러면 시편 1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블레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자,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1장 8절. 자, 11장 8절 믿음으로 거기 시작. 믿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8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부르심도요.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거예요. By the faith. 그 다음에 순종하였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떠나서 정말 행동으로 옮겼죠. 자, 순종은 행동입니다. 곧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어찌 보면 같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순종은요, 믿음의 행동을 가리켜요. 믿음의 행동. 뭐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고 뭘 믿으면서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죠? 약속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9절, 10절. 함께, 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사라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 그죠? 90세 된 네. 사라가 잉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사라분이 잉태해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그러면서 12절 한 번 더 읽어 주실까요?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그리고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딜 보시냐면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3장 7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씀을 여러분들 천국의 서기관 같이 말씀을 뽑았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자, 누가 또 읽어 주실까요?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죠. 그죠? 놀랍게도. 그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네.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굿뉴스죠. 그죠? 근데 굿뉴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말이 좀, 참, 세수식이라고 표현하니까 잘 안 다가와요. 여러분들 어떤 게 좀 좋냐면 굿시드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굿시드. 좋은 씨를 주셨다. 복음의 씨를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딜 또 보시냐면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29절 또 읽어 주실까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멘. 이제는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답변 11장 9절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답변들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야곱까지 이어지죠. 심지어 요셉까지도 보면 가나안 땅에 이들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잘 못 하실 거예요. 보통 한 540년 정도 잡는데 여러분 54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아브라함은요. 단 한 평도 없던 사람이요. 나중에 막펠락을 하나 사고서 죽어요. 야곱도 그 이상 땅을 못 얻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떠돌이. 그러면서도 끝까지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집트까지 그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언약의 백성. 우리는 커버넌트 피플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언약이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있게 되죠. 그러면 저 천성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왜 요한복음 14장을 갈까요?
요한복음 14장을 왜 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제자들이 이제 근심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이제 달리실 때가 다가오니까 자, 14절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나를 믿으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겉이 많도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가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고 믿음으로. 그래서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도마에 위대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이요. 위대한 질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로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 I'm away. 내가 내가 길이다.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얼마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완벽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아, 여기서 막혀가지고요. 저는 엄청 고생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도대체 이 말씀 어렵도다. 너무 어렵도다. 근데요, 이게 거듭나고 깨우치면요. 야, 이분이 왜 길, 진리, 생명인지를 이걸 깨우치는데 몇 년이 걸리죠. 자, 이제 세계, 믿음의 세계,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의 이 장은요, 그 주인공이 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요셉이 아닐까? 심지어 모세가 아닐까? 아니면 다윗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얼마나 산성 같죠? 그죠? 높은 요새 같고 산성 같잖아. 이런 곳에서 피신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밤에 제가 밤에 거길 가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거기서 막, 야행을 하는 거예요. 야행을 하는데, 그냥 텐트 하나 탁 치고서 이제 야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갔어요. 유대광야가 예루살렘에서 차로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가서 내려서 텐트만 탁 치고 있는 거예요. 랜턴은 물론 있죠. 딱 가서 딱 있으면요. 물어오고 있으면요.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람 소리 불잖아요. 그럼 무서워. 야, 이렇게 다윗의 그 고백이요. 한번 여러분들 텐트 치고서 한번 있어 보세요. 사막 투어, 광야 투어. 그냥 투어가 아니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요, 엔게디라는 곳이에요. 엔게디. 다윗이 주로 숨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엔게디는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는요, 그 대추야자가 많이 자란다고 해서 여기를 핫사논 다말이라고 그래요. 핫사논 타말. 여러분 다말 아시죠? 핫사논 타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별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사해의 오아시스라고 불러요. 사해의 오아시스. 여러분들요, 여러분 물가에 심겨운 나무들 보이시죠? 여러분 물가에 심겨운 나무들. 여러분들 이게 사계절 동안 푸르를까요? 안 푸를까요? 부르러요. 여기는요, 사계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춥던지 뜨겁던지 이래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겨울이라는 개념도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엄청 추워요. 막 일교차가 30도 내지 40도씩 차이 나요. 이런 곳에서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는, 자,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히브리어가 하나 써 있어요. 히브리어. 자, 다윗의 피난처가 됐고요. 자, 다윗의 피난처면서 안식처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광야 속에서 회복을 이루는 안식처. 여러분들 이 쌈다. 험한 세상을 뭐에 비유합니까? 광야에 비유하죠. 그죠? 심지어 어떤 분은 고해다 이제 바다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뭐 바다가 별로 계신데. 없으니까 지중해가 있긴 하지만 사해와 갈릴리라 바다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어떤 광야에 가보면 이 바다 개념보다는 정말 이 광야의 개념 참 인생길이 참 쉽지 않구나.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죠?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하늘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은하수가 네, 있어서. 별이 있어서 아름다운.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 심장이 있어서 그래. 심장. 쿵쿵 뛰는 음, 심장이 있어서 아름다운. 여러분 심장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트가 있대. 하트는 사랑이죠. 그죠? 사람이 아름다운 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우리는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지으신 만물을 또 사랑합니다. 자연 만물 사랑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 이웃을 다 사랑하죠. 그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힘도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 부족함이 없다. 원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하냐면 핫사르에 핫사르. 핫사르. 아싸. 핫사르인데요. 원래 이것은 자, 다윗이요. 1편 시편 23편 1절에서 아도나이 로이 그래요. 여호와 야훼 로이 로 에크사르. 여호와는 로이 나의 목자예요. 로이 로의 셸리예요. 줄여서 로의 셸리. 아도나이 로의 셸리. 로이 로 에크샤르. 에크샤르가 뭐냐면 1인칭 단수형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고 부족함이 앞으로도 없다 이런 얘기.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쉘을 쓰죠. 그죠? 쉘. 쉘은 뭐 위의 의미니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엔게디에서 그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이 사막에 여러분들 광야에 이게 꽃이 피죠. 언제 핍니까? 우기 때 핍니다. 우기 때는 언제냐면 11월부터 11월 혹은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러면요, 이 광야에요. 한 12월쯤이나 1월쯤 되면 꽃이 쫙 핍니다. 그것들을 또 그것들을요. 양이 뜯어먹어요. 양이 뜯어먹어요. 참 아름답죠. 그 풍경. 자, 여러분들 한번 진실될 질문하기. 여러분 시편 공부하면서 이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라피식 사고를 좋아하는데 성경 공부 여러분들 받기만 하다가 인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성경 공부 인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홍경호 박사님 어떠세요? 성경 공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렵죠, 진짜 사실은. 어려워요. 아니, 일반 인문학 가르치는 게 차라리 쉬워요. 저는 해보니까. 성경 공부를 왜 어렵냐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 엉터리로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리허설을 많이 허구합니다. 리허설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작 시간보다 더 들어가는 게 리허설이에요. 뭐가 틀린 점이 있을까? 자, 여러분들 진실된 질문하기.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진실되게 질문한다.
자, 믿음만으로는 여러분들 배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 갑자기 성경이 배워져? 말씀이 배워질 일은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는 여정이 필요해요. 여정이 필요해요.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과 연습과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가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전진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다? 질문.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하고 도전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리뷰해 봐야 돼요. 리뷰. 배우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여러분 시편 1편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죠? 여러분 한글로 읽으면 그냥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다가요 원어 딱 들이대면요 꼼짝 못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면은요 생수가 터져요. 말씀의 생수가 딱 터진다. 그 참 신학생들이 내가 옛날에 신학교 미리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부러웠어요. 예? 가난한 신학교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단체에 오래 있었거든.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막상 해보니까 야, 참 이래서 신학 공부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크게 느끼죠. 자, 두 번째.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또 믿음의 문제예요. 그죠? 믿음의 문제예요. 바로 진리가 존재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역설이죠. 진정으로 질문하려면 진정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없이 질문 던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음을 가지고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물을 물어본다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시나요? 정말 어렵던데.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게 정말 어렵던데요. 그리고 엉터리로 진실되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답변도 안 해주시죠. 그죠? 하나님이 참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야, 진짜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예. 근데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죠. 예. 엉터리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오래 참으셔서 참 이게 말씀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20세기의 최고의 랍비는 스타인샬츠예요. 이분은요, 탈무드를 다 번역하신 분이에요. 아람어 탈무드를요, 히브리어로 다 번역하신 분. 몇 년 동안 번역한지 아세요? 무려 57년을 번역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다 목숨을 걸고. 자, 이 부분 한번 우리 은숙성 교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은. 자, 음소거하시고 시편은. 시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하나님으로 향하는 관계, 즉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소통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또한 시편은 인간의 관점, 그 모든 복잡성과 한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자, 시편만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인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하는 거. 여러분, 그분과 소통한다. 이 소통의 개념은 한자로 얘기하면 트일 소자의 통할동차입니다. 트이고 통하는 거. 말문이 트여야 돼요. 관계를 보여주는 책이다. 물론 다윗의 한 사람이 그 중심의 무대에 서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 시편은 인간의 관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인간도 고통, 슬픔,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그죠? 고통, 슬픔, 어둠, 좌절, 실패, 실수, 우울증, 아주 복잡한 인간의 관점, 그 복잡성과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를 특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거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탁하는 책이 성경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랍비 스타인샬츠는 20세기, 21세기 최고의 랍비로 정평이 나 있죠. 자, 뭐 기독교권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인물입니다. 자, 다음 장. 자, 여러분들 지성으로 또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아까 좀 전에 제가 믿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지성 얘기할게요. 지성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요. 지성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지성과 믿음을 같이 겸비해야죠. 자, 믿음은 영원히 모호하기 때문에 무력하죠. 믿음에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죠? 지성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은 정반대이며 마치 예와 아니오처럼 모순적이에요. 신앙은 받아들이고 지성은 질문합니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신앙은 받아들이고 지성은 질문합니다. 신앙은 순종하고 지성은 고군분투합니다.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러잖아요.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힘써 알자.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하셨죠.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지성과 신앙이 하나가 되라. 놀랍게도요, 그들을 조화롭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에요. 판단력과 분별력이죠. 이거를 조화롭게 하나로 묶는 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부분 우리 은숙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혜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과 타협 없이 진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고요함입니다. 네, 고요함이래요. 여기서 고요함 하면 침묵이죠. 그죠? 여러분들요, 지혜의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는 침묵과 고요래요. 그죠? 말을 안 하는 게 여러분 상책이란 얘기예요. 말을 안 하는 거. 그죠? 말 안 하려면 얼마나 인내와 참을성이 필요합니까? 그죠? 이게 지혜인 거예요. 자,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 자, 이제 여러분들 시편의 세계. 자, 칼빈을 볼까요?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들의 해부학이라고 했어요. 아나토미라고 그랬어요. 아나토미. 왜냐하면 시편에 거울처럼 인간의 모든 지적의의 요소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의 인생의 모든 사랑, 기쁨, 소망, 미움, 고통, 슬픔, 근심, 두려움 등이 다 표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의 다른 이름이 또 뭔지 아세요? 시편은요, 놀랍게도 성경의 딱 중앙에 있어요. 시편은 성경의 중앙에 있어가지고 시편의 다른 이름이 작은 성경이라고 해요. 작은 성경. 메모해 놓으세요. 작은 성경. 왜냐하면 시편은 토라처럼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다섯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처럼 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성경, 작은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작은 토라. 여러분들, 자, 이제 보시겠어요? 시편. 여기서 써 있죠? 자, 시편 볼까요? 원래 그리스어 이름은 풋살모이예요. 풋살모이. 이 풋살모이는 뭐냐면 여러분 메모해서 그냥 악기라고 쓰세요. 악기. 풋살모이는 악기에 맞추는 거예요. 연주. 풋살모이는 악기에 가깝다면 히브리어 시편은요. 시편은 빛나다 찬양하다야.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보컬이라고 쓰세요. 소리 잘 모르면 그러니까 합치면 소리 음자와 악기를 써가지고 뭐라고 그래? 음악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쵸? 그걸 뮤직이라고 그래요. 뮤직. 그래서 이 시편의 원래는 악기도 있고 소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걸 가리키는 것을 시편이라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은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딱 가보면 악기가 없어요. 악기를 쓸 때가 있어요. 절기 때. 근데 안식일 때는요, 악기를 쓰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안식일 예배 때는요, 악기를 안 써요. 언제 쓴다고요? 절기 때. 절기 때. 제가 유대인 회당을 몇 년을 다녀보니까 절기 때는 만 쓰고 평상시에는 악기를 쓰지 않고 오로지 뭐로 해요? 아카펠라. 아카펠라로만 찬양합니다. 근데 참 멋있어요. 그거를 그냥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부르니까 몇 년을 부르니까 한 6개월을 부르니까요. 그냥 외워지더구만요. 사바키 예루샬라임 에타샤 이러면서 불러요. 근데 그거를 한 6개월 부르니까 막 싹 외우는 거예요. 지금도 안 까먹죠.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10년과 골수까지 스며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찬양으로 여러분 노래로 부르면 찬트로 부르면 안 까먹죠. 그죠? 여러분 시 중에 김소월의 무슨 시가 있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칠갑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렇죠. 이걸 영변의 노래로 약산 하는 가수가 지나려 있었죠. 그러니까 금방 아름다다. 외웠죠. 사람들 그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거 금방 외운다. 그런데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는 거예요. 안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찬송가는 딱 못하지. 기억하시죠? 찬송가는 딱 없어도. 근데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찬송으로 지은 찬송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 왜요? 10년간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변화시킨다고. 여러분 찬양 집회가요. 집회 통해서 변화된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요. 원래 기원전 5세기, 4세기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내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포로기 때 완성됐어요. 포로기 때 완성됐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자료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글자가 좀 선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거 뭐라고요? 처음에 자, 미즈모로 레 다비드라고 처음부터 나와요. 미즈모로 레 다비드. 원래 시편 1편부터 미즈모로 레 다비드. 다윗을 위하여 부른다 이게. 다윗에게. 자, 미즈모르가 뭐냐면 이게 악기예요. 악기, 현악. 그래서 다윗의 악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악기를 잘 다뤘죠? 다윗은 변학기. 수금, 수금, 수금을 잘 탔어. 하프를 수금, 해가지고 얼마나 했으면 성령의 충만함까지 얻죠. 그죠? 하프로 했더니 성령의 충만함 생. 심지어 그 두통들이 사라졌죠. 누구의 두통? 처음에 사울의 두통까지도 어, 심령이 기뻐요. 그 기쁨의 찬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풋살모스라는 단어가 미즈모르와 관련돼 있어요. 악기, 악기, 악기. 자, 그 다음에 테힐림은 뭐라고요? 테힐림? 보컬이라고 했죠. 소리, 그죠? 그래서 노래, 찬양, 이것의 소리. 그래서 이는요, 테힐림은요, 원래 테힐림은 여성 명사와 남성 복수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남녀들이 모두 다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시편 찬양이에요. 아시겠죠? 시편 찬양. 그러니까 시편 찬양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좀 유대인들은요 이 시편 찬양을 참 많이 하죠. 교수님, 네, 죄송하지만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거기 테일림에서 예, 그 앞부분에 테일림에서 여성과 남성 그 어미가 합하냐 림은 그게 남성 복수 명사인 걸 제가 아는데 그러면 여성 명사인 건 어떤 거예요? 테일 노트를 써야 돼요. 원래 테일 노트. 근데 이게 임을 쓸 때는요 남성 여성 네, 같이 쓸 수 있는 이렇게 공통 복수 있죠. 공통 네. 복수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 아, 아시겠죠? 예를 림, 들어 림이 공통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나시예요. 아나시, 에노시 아시죠? 에노시? 에노시 혹은 네. 아나시예요. 복수형은 아나심이에요. 에노시, 아나심. 이게 피플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 제가 여자를 구분하지 잊어먹었나 않아요. 보다. 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림. 1인칭 거의 복수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 1인칭 음, 복수형도 되고 3인칭 복수형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편을 딱 보면 여기 엄청난 유대인 화가가 그린 게 있어요. 뭐를 그리냐면 별빛 씨 뿌리는 자. 여러분 말이 좀 웃기죠? 별빛 씨 뿌리는 자래요. 별빛을 뿌리는 사람의 씨를.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지나니 시편 97편 11절. 요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요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밑에 써 있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발의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렇죠? 이게 등불이죠. 근데 여러분들 별빛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렇게 해서 이 여러분들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여러분 등 있죠? 라이트, 내 발의 빛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그냥 스마트폰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가 돼가 그 안에 뭘 담으면 됩니까? 복음을 담으면 말씀을. 돼요. 복음을 담으면 돼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안에 복음을 담지 않고 다른 걸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자, 시편과 시편집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써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할 때가 있었죠. 누가복음의 비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이 44절에서 49절 안 펼치셔도 돼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말합니다. 자, 이 노란 글씨 보이시죠? 자, 우리 홍경문 박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한 말은 이것이니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 아멘. 시편에다가 세목간 치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별칭이지만 여기 시편까지 들어갔죠. 그죠? 시편. 시편이 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시편도 예언서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언서라고 붙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언서라고. 예, 붙일 수 있죠. 그런 건데, 이거에 의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히브리어로 타나크래요. 타나크. 타나크인데, 타나크의 첫 번째가 토라예요. 토라. 토라는 성문서라고 그래. 율법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느비임 하면 선지서예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케투빔. 이게 시가서예요. 근데 시가서 문학서에 처음에 나오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케투빔에 처음 나오는 것인데, 이 속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케투빔을 얘기하셨죠. 그죠? 예수님은 타나크 얘기해요. 타나크. 타나크가 다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다면 구약 성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이름을 안 붙여요. 예수님도 안 붙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붙이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죠? 이거 찾아오셔요. 제가 성서학 배울 때 이거부터 배웠어요. 성경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구분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예요.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한 나눠진 것이죠. 그렇게 기록된 것이죠. 그래 뭐라고 썼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위한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 전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죠? 예수님의 자, 근데 이제 시편. 여러분들 벌써 소개를 많이 해놔서요. 여러분들 많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시편의 모든 부분은요, 마치 건축물과 같아요. 건축물과 같아서 여러 요소들이 하나의 큰 빌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포괄적인 통일체예요. 포괄적인 통일체예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시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시편 18편에 있다겠죠. 그죠? 제가. 그죠? 시편 18편에 있고 하나 더 볼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시편 51편 보시면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시편 51편 1절 읽지 마시고 그 파란 글씨 보이실 거예요. 51편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이거 여러분들 신령함을 맛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배우지 말고 제대로 배우면 성경을 깨우치면서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랬어요. 자, 시편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다윗이요? 밧세바와 동침했어요. 근데 그것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선지자 나단이 오죠. 그죠? 나단이 와서 꾸짖죠. 그러면서 다윗의 뭐가 나와요? 통회 자복,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 4절 읽어보게. 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4절, 5절. 누가 읽어주시죠? 4절, 5절. 시편 51편 4절, 5절. 내가 우선 주께만 읽어.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죠? 자,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개를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회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회개 쉽습니까? 그냥 안 돼요. 차라리 다윗의 이 시편 있죠. 51편 읽고 회개하라고 하세요. 회개 안 됩니다. 될 것 같죠? 저도 안 됐는데 잘 안 되던데 말로는 될 것 같죠? 뭘 회개하란 얘기예요? 뭘 회개하란 얘기예요? 다윗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거짓 회개가 너무 많아요. 거짓 회개가. 진실되지 않은 회개가 너무 많다고. 순 엉터리들만 잔뜩 있죠. 네. 이합집산이라고 그러죠. 자, 회개. 자, 우리 시편을 또 소개합니다. 자, 시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자, 시편은 이제 수천 년 전에 써여 있지만, 자, 거의 모든 시편은 직간접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고난과 기쁨을 반영하죠. 특정 시편의 주제가 무엇이든 각각의 시편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씨름하며 느끼는 감정을 대변하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떤 시편은 해답을 제시하는 반면 어떤 시편은 우리에게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을 남기죠. 어떤 시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시편에서는 침묵하십니다. 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또 어떤 시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느끼는 기쁨을 담아내고 어떤 시편은 악인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느끼는 분노와 슬픔을 표현합니다. 시편은 참 솔직한 책이에요. 솔직한 책이에요. 그냥 단순한 문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설을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소설에 우리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내 얘기 같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학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토리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스토리의 힘이. 자,
시편은 이제 5부분으로 나누어졌다 했죠. 그죠? 자, 각 부분은 송영, 축복으로 끝나요. 송축이 많다는 얘기. 자,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5권을 만들 계획입니다. 5권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나갈 겁니다. 3권을 하려고 했는데 이왕 또 시편 나가는 거 저도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권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시편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예, 동서의 많은 크리스찬들, 유태인들이 뽑은 최고의 시편은 23편이죠. 아무래도 23편은. 자, 23편이죠. 자, 23편은 언제 낭독을 할까요? 언제? 잘 모르시겠죠? 자, 안식일이 끝났을 때, 안식일이 끝난 후에 바로 낭독하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안식일이 끝난 후.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요. 저녁 때 시편 23편 낭독하고 들어가십시오. 주기도목 낭독해도 좋지만 시편 23편 한 번 읽고 가십시오. 성도들한테 한번 부탁하세요. 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광야로 나가잖아요. 네? 사명지로 직장으로 혹은 광야로 나가는데 세상 광야로 나가는데 시편 23편 암송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어리석고 무지한 성도들 만들지 마시고 그 책임은요 솔직히 목회자들한테 있어요. 성도들 책임은 없어요. 성도들이 뭔 책임이야. 양이 무슨 잘못 있어요? 잘못 인도하니까 잘못 딴 데로 가는 거지. 그죠? 자, 최고의 시편은 23편이죠. 자, 이게 놀라운 거. 23편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누구 얘기가 나와요? 시편 23편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이 있으시면 모를까? 그냥 단순히 읽으면 안 돼요. 시편 23편부터 1절에서 4절은요. 목자에 대한 얘기예요. 목자. 그 다음에 5절로 가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이제는 잔치가 나와요. 목자와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목자와 잔치.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이 떠오르죠. 그죠? 누가복음 15장 안 떠오르세요? 아니 99마리 양 하나 남겨두고 한 마리 대장양 아주 큰 양을 하나 데려오죠. 그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갔던 그 양을 건져온다고요. 그리고서 목자들과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잔치. 치르죠. 그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목자장이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아마도 최고가는 잔치를 치릅니다. 자, 이를 열어보세요. 잃어버렸다가 찾고 lost and found. lost and found. 그게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에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엄청난 고백을 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여. 내 여러분 잔이 누가복음 15장과 연결되는 거 모르셨죠? 예. 아마 거의 한국 최초로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뭐 박사가 가르쳐야 뭐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성경을요. 성경을 한 시편을요. 150독을 해야 시편을 이해할 수 있대요. 150독. 여러분 150독을 해야 돼요. 뭘 보면서? 주석서도 보고 한 150권 보면 될 것 같아요. 150권 보고. 자, 여러분들 또 하나 더 갖고 올까요? 시편 참 놀라운데. 78편 보죠. 시편 78편. 자, 그러고 보면 제가 기억력이 참 좋지 않습니까? 자, 78편 52절, 54절 보겠습니다. 52절, 54절.
시편 78편 52절 54절 읽으실 때요 주저하지 마세요. 뭐 누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내가 주인공이 되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52절 5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78편.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52절에서 놀라 54절 보니까 주여. 성소로 인도하셨다. 성산으로 만드신 산, 성산으로 성 인도하셨다는. 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안전히 인도하시고 원수들은 바다에 빠뜨렸죠. 네. 네. 광야에서 지도하시고 참 놀랍지 바다에 빠져.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편에는 이렇게 놀라운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어요. 오아시스들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토라 5권의 편집 방식을 따른 시편 5권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정말 대본하십시오. 예, 대본하셔서 한 10권 제본하세요. 본인만 갖고 계시지 말고 돈은 그때 쓰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책은 어떻게 교재는 어디서 나는 거죠? 교재는 파일로 교수님?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아, 예. 파일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거기 저기 단체 통에 네. 다 보내드렸어요. 자, 매일 토라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하겠죠. 그죠? 토라는 우리의 생명이며 생명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며 영원히 새롭습니다. 토라는 토라와 함께 사는 것은 즉 주의 율법과 함께 사는 것은 영원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3장 19절. 예레미야 한번 펼쳐보실까요? 애가. 자, 예레미야서도 언젠가 한번 강의할 텐데 저도 참 좋아해요. 자, 3장 19절. 19절에 보면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19절, 20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되었으나 21절 가볼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러분들 보세요. 주여. 고초와 재난이요. 마음에 자꾸 둬요. 사람들요. 뭐 근심되고 걱정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걸 마음에 두고 막 생각을 해.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해결이 있는 거예요. 해결. 문제가 있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오니이다. 23절 같이 23절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로우니 주의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심이 크도다. 아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네. 없다. 주의 네.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시냐면 33절 볼까요? 33절 읽어주실까요?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아멘. 본심이 아니시래요. 소망을 주라. 낙심된 자에게 소망을 주려 하듯. 아침마다 주여. 새롭다겠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송축하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니까. 예? 야, 여러분들 잠은 죽음과 쌍둥이죠. 그죠? 자고 일어나는 건 뭐예요? 부활의 연습이에요. 부활의 연습. 부활의 원해요. 연습이에요. 회복의 연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부르짖으실 때 뭐 그냥 기도의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아침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걸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다 보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1권 쭉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 그죠? 4권, 5권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제가 해놓으니까 제가 아주 친절한 사람입니다. 진짜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편의 이제 마지막 5권으로 5편으로 이루어진 결론으로 돌아가 보면 시편의 148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148편 14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뿔을 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뿔 하면 누가 떠올라요? 뿔 하면 조나단. 한나의 노래가 떠올라야 돼. 한나의 노래. 안 떠오르시죠? 네, 한나의 노래. 여러분들 영적 감각이, 지적 감각이나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큰일 납니다. 굳어버려요. 네, 자, 여러분 기름칠을 많이 하세요. 성령의 기름칠. 성령의 기름칠 많이 하세요. 자, 사무엘상 2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1편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지치는 것 같지만 지치지 마십시오. 자, 사무엘상 2장 10절. 여러분들 한나가 여러분들 참 아주 뭐 굉장히 어떤 엄청난 많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나가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저 아들을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아들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드린 사람이에요. 그것도 왜 독생자예요. 독생자 외아들을 보냈다니까. 참, 뭐 독생자라고 좀 그렇고 외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죠. 자, 그런데 2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썼습니까? 10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한나의 기도 10절,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아멘. 놀라운지 아세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심판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땅 끝까지. 뿔을 높이듯이 구원의 뿔이시죠. 주님, 그죠? 구원의 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뿔이 나게 하시죠. 자, 2장 1절 한번 요한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2절, 아멘.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도 읽어주실까요? 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렇죠. 한나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마치 시편 1편에서 느낌이 오죠. 그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 이게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여성들 있죠? 등장하는 여러분들 노래 중에 미리암의 노래가 있죠. 모세의 누이
모세의 누님인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한나의 노래가 있고 또 누구의 노래가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의 찬가가 있어요. 노래 베네딕션이 있다고요. 이 노래를 조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시편이에요. 왜? 테힐림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찬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곡조가 있는 찬양. 그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또 예, 강의가 끝나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예, 끝에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자, 뿔의 축복, 힘과 권세, 뿔의 축복,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예언이 담겨 있죠. 기름 부으심을 받을 왕의 뿔, 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뭐예요?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시편 제가 150번을 봐야 되는데 150번을 다 못 봤고요. 그냥 준비하는 것만 한 150번 읽은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거. 자, 시편을 공부할 때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진리. 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편은 교훈적입니다. 그죠? 교훈적. 시편은 또 하나 감정적이에요. 우리 감정을 담아놔요. 감정, 우리의 탄식.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법.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자, 시편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편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자, 시편 1편은 뭐 여기서 설명을 제가 써놨긴 하지만 이 부분 말고 여러분들 시편 1편 먼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편 1편을 펼쳐보십시오. 시편 1편 펼쳐보십시오. 자, 1편을 펼쳐보시면 1편의 구조는 1절에서 3절에서는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의인의 모습. 4, 5절에서는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면 의인과 악인의 결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시편 1편 6절을 다시 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예요. 데레크. 여기서 나온 말이 또 관련돼서 할라카가 있어요. 할라카가 일종의 뭐 계명, 뭐 교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할라카도 길이에요. 길. 자,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그냥 도예요. 도. 길도자 써서 도. 중국식 발음은 타오인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길에 대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눠요. 근데 동양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양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철저히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분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 행동을 보신다. 어느 길로 가는지를 보신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스펄전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그들의 길을 바라보고 계신다. 비록 그것이 종종 안개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 자, 그러나 악인, 죄인, 불경건한 자의 길은 망할 길이요. 불경건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른다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동의하시죠? 동의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아멘. 그 결론에 우리는 유의해야 돼요. 그들은 지금은 편안한 길, 넓은 길, 번영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요.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길을 가는 자이다.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제가요, 등산을 좀 하니까, 요즘도 등산을 해요. 한 낮은 산이긴 하지만,
이제 아침에 일찍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저녁 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뭐 올라가는데 1시간이면 돼요. 근데 그 1시간을 걸으면서 어떤 사람이요, 계속 꾸준히 걸어요. 걷고 또 걷고 걸어요. 한 10년만 걸어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람들이요, 심지어 그 사람을 길이라고 부른답니다. 등산에서도 얘기하는 거래요. 그 사람을 길이라고 부른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죠, 도. 근데 우리가 믿음의 한 길을 계속 가보세요. 그럼 우리도 뭐라고 불리겠어요? 그냥 길이구나, 이 사람도. 어느 사람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보여줘야 돼요? 메모내세요. 모범, 모범. 모범이요, 한자로 뭔지 아세요? 법모자에 법법자예요. 법이에요, 법. 모범이 한자로 법모, 범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에는 뭐라고 써있죠? 흐름이 있죠. 그죠? 물수변에 갈 것자잖아. 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자, 시편이 바로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과 2편은 원래 하나의 시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나눈 거예요. 나중에 나눴어요. 나중에 나눴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한 거예요. 약속을 묵상.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을 왕이 나와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 가운데 악과 반역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은 이 메시아 왕에게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끝맺혀요. 자, 신기하죠? 그죠? 자, 신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편의 뭐 얘기를 여기 지금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다시 보겠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고대 이스라엘의 시편. 자, 아까 미즈모르라고 했죠? 미즈모르는 악기라고 할 수 있어. 악기 찬양을 가리켜. 즉 멜로디와 관련돼 있어. 멜로디. 근데 멜로디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가서가 있죠. 아가서. 그죠? 아가서. 아가서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적혀. 네. Song of Songs. 히브리어로 하면 시르 하 시림. 시르 하 시림이죠. 그러면 노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미즈무르가 있고 시르가 있어요. 시르. 메모해 놓으세요. 이거는 뭐 어디 히브리어 강좌에서도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칼럼에 나중에 쓸 거예요. 기독교 신문사에. 자, 미즈모르와 시르가 있는데 미즈모르는 악기 찬양을 가리키고 시르는요 목소리 찬양을 가리켜요. 보컬 찬양.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미즈모르는 멜로디, 시르는 목소리.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요 미즈모르를 뭐라고 그러냐면 메모해 놓으세요. 천사들의 노래라고 불렀어요. 천사들의 노래. 그 다음에 시르는요 영혼의 노래 이렇게 불렀어요. 천사들의 노래, 영혼의 노래. 그래서 미즈모르는 악기 찬양. 그래서 시르는 보컬 찬양.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시편을 노래로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요거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오늘 아주 똑똑해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에 아멘. 등장하는 악기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제가 질문해 보니까 8가지더라고요. 8가지. 여러분들 쇼파르라고 알죠? 쇼파르. 양각나팔도 있지만 뭐 여기 보니까 뭐 별게 다 있네요. 하프부터 뭐 류트, 리라, 트럼펫, 호른, 파이프, 심벌즈, 탬버린 등이 있는데요. 아마 그 당시 트럼펫, 쇼파르와 그 다음에 하프 연주 혹은 리라라고 있어. 리라 같은 것이 많이 연주됐을 것이다. 그죠? 다윗은 특히 하프를 달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시편,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자, 샴 챕터 1. 자, 여기인데 여기 1이라고 썼죠. 이렇게. 요게 뭐냐면 알렙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지. 여기 히브리어 써 있죠. 테힐림, 알렙. 알렙이 첫 번째 첫 번째야. 히브리어 자음. 알렙, 알렙. 알렙은 히브리어로 황소라는 뜻이에요. 황소. 두 번째가 뭐죠? 베트, 베이트, 즉 알파, 베타처럼 알렙, 베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테힐림, 베트, 1편은 테힐림, 알렙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시편의 1편에 보시면 뭐부터 시작을 해요? 알렙부터 시작하죠. 그죠? 알렙. 여기 요 부분 읽어볼까요? 아슈레이 하 이시. 메모해주세요. 아슈레이 하 이시. 이시가 사람이에요. 특히 이시. 성경에 이시가 나오죠. 남자. 이샤. 이샤가 여자고. 그죠? 자, 여기는 한 사람의 복. 사람의 복이에요. 대표 단수예요. 대표 단수. 한 사람의 복. 복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 하이시. 근데 이 아슈레이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여러분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맞춰보세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아슈레이가.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복이 단수 개념이 아니고 복수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아슈레이 하이시. 아시레이 하이시. 자, 그런데 왜 알렙으로 시작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 뭐부터 생각해 보시냐면 아까 제가 강의 초반에서 아브라함 얘기했죠. 그죠?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를 주시냐면 부르심을 받을 때 복부터 먼저 주신다. 예비된 복을 먼저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들 행복.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돼요. 원래는 해석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복이 있고 두 번째가 되는 게요. 예, 여러분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묵상이 나오죠. 묵상. 시편 1편 말고 2절로 가보면 묵상이 나와요. 묵상.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뭘까요?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시편 23편 다시 생각해 보시죠.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하죠. 그죠? 여호와는 내가 목자시다. 목자시란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먼저 복인 거예요. 자, 행복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만족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행복은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만족을 다음에 주십니다. 자, 묵상의 열매가 바로 만족이에요. 주야로 묵상했을 때 만족을.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만족부터 안 주시고 복부터 주시는가? 행복하다. 그것은 뭐예요? 여기다 메모해서 존재 변화. 존재 변화를 얘기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다음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존재 변화가 되는 게 복이 아닙니까?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만족은요 소유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이. 소유. 행복은요 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행복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뭐 소유를 어느 일정 하게 되면 그것도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먼저 행복부터 주시는가? 우리 홍경우 박사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이렇게 먼저 감정이 먼저 동해야 되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껴야 또 말씀도 쫓아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맞는 말인지 먼저 틀리는 말인지 알렙 모르겠네. 축복을 먼저 축복이라고 할게요. 축복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복이라고 할게요. 자, 만족은 알렙에 해당하는 첫 붐이라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만족이에요. 먼저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산상수훈을 기억하시면 쉬워요. 산상수훈에 보면
자, 마태복음 5장의 첫 장에 처음부터 뭐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그죠?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은 먼저 뭐부터 보시는 거예요? 축복부터 먼저 허락하시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주어져요. 축복으로. 그리고서 뒷부분을 넘어가면서 만족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자,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그래도 이거 시편 그냥 여러분들 그냥 혼자 하셔도 돼요. 되지만 제가 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왜 복부터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만족해 하시는지. 우리 시편 34편에 그 답이 있어요. 시편 34편. 제가 오늘 이거 다 하진 못해요. 하지만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자, 34편에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34편 12절. 12절에 보면 질문이 담겨 있어요. 큐. 여러분 하브루트 하시는 거요? 34편 12절 읽어 주실까요? 자, 아무나 읽으시죠. 음. 시편 34편 12절. 아무나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질문이 던져요. 이제 시편 기자가 야, 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연수 장수죠, 장수.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누구냐? 근데 복 있는 사람의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13절에 뭐 했어요? 답은 뭡니까? 혀를 앤서는 금하고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에세를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시편 1편하고 너무나 닮아 있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기울이시는도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벌써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평화를 추구하래요. 자, 여러분들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평화를 추구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복 있는 사람의 행동.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죠. 그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축복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족한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축복 이거 참 우리가 이거 알 것 같은데 성경학자 제임스 보이스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그랬어요. 복수. 자, 아쉬레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블레스드, 이 축복받은이라는 의미는 지극히 행복하거나 충만한 것을 의미해요. 사실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여러 축복이 함께하거나 그 축복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멈추어 있는 것 같으나 움직이는 신앙이고 역동성을 보이는 것 같지 않으나 도리어 역동적이다.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죄악되고 불경건한 길과 자리에 걷거나 서거나 앉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로 보건대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또 재밌는 동사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걷거나, 두 번째는 서거나, 그러다가 앉아요. 여러분, 동작이 어떻습니까? 아니, 걷는 거에서, 적극적인 거에서 소극적으로 거의 아예 그냥 주저앉는 거로 나오죠. 그죠? 이게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걸어요. 그러다가 서 있어. 어느 순간. 왜 서 있을까요?
왜 써 있을까요? 그러다가 앉아요. 앉아요. 신기하죠? 자, 이 부분 잘 이해 못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참 이해 못 영적으로 이해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 시편 1편에 놀라운 코드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쉐마 6장으로 가보죠. 신명기 6장 가볼게요.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을 가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쉐마 강의도 가끔 하는데, 사람들이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다수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필요하지. 다수를 향해서 말만 외쳐보세요. 목 아프지. 예. 사람들은요, 굉장히 부흥을 원하고 개혁을 원하지만 정작 자신의 존재 변화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자, 신명기 6장 한번 보시죠. 6장이 어딜 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또 아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멘. 신명기 6장에 그게 담겨 있어요. 6장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그러면서 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7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보세요. 시편 1편 2절에서 걷고 서고 앉고 있는 악인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의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절. 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자녀들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뭘 가르쳐라? 쉐마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복이니까. 두 번째. 이제는요. 앉아 있다가 길을 걸어요. 갈 때 이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라. 딴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누워 있을 때 또 그죠? 이때는 이런 동사가 있죠. 이때는 뭐예요? 그냥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자녀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근데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재밌는 단어를 써요.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요 대목이 있어요. 요 대목.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강론이에요. 강론. 강론이는 약간 설교와 비슷하긴 한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뭐를? 쉐마를. 물론 토라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게으르게 가르쳤어요. 예, 게으르게 가르쳤죠. 아예 안 가르치는 교회도 많습니다, 요즘에. 그게 교회인가 싶어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일어나서 걷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렸거나 또 나면서부터 절름발인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앉아 있고 누워 있었죠. 그죠? 그죠? 병 들고 상했던 사람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 걷게 하시죠. 자,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안징뱅이 있었죠. 금 가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쉐마예요. 일어나 걷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일어나 걷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해서 복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장애인들을 봐요. 그래도 내가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견하는 자예요? 발견된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보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할렐루야를 하죠. 여러분들요, 성경 속에서요,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거는 시편밖에 없어요. 시편에만 할렐루야가 등장. 할렐루야. 힐렐이죠. Praise the Lord. 총 24번이 나와요. 시편의 마지막 3분의 1 부분에 집중돼 있어요. 마지막 3분의 1 어디라고요? 150편 뒤쪽으로 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하지 않아요. 유대 종교인들은 평상시에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여 함부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걸 금하기 때문이죠. 우리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좀 느끼는 거, 제가 시편 1편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부족할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묵상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구. 자, 한번 위에서, 예, 자, 우리 윤양수 목사님 또 피곤하시겠지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네, 갑자기 멈췄어. 자, 은숙성 교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성경을 20번이나 읽었지만 선택 교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읽는 것은 매우 불편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읽었다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 편안한 의자에서 앉으세요. 제발 좀 막 고행을 하면서 하지 마세요. 뭐. 어? 자, 의인은 하루에 2번, 즉 낮과 밤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새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안 합니다. 다행히 또 24시간 허락 안 하시고 낮과 밤에만 합니다. 이것도 못하면 나가 죽으셔야 돼. 이것도 못하면 나가 죽으셔야 돼. 뭐 오래 하래요? 예? 주야로 그냥. 근데 이게 보시면 이 말씀이 스며든 삶을 살면요, 그게 일상이 된 사람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은요, 말씀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잠깐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말씀을 떠올려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러므로 말씀 묵상은요, 속박이 아니라 뭐다? 자유다. 자유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자, 묵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가, 읊조리기가 있고요. 그리고 카라가 있어요. 카라. 하가는, 여러분들 하가는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 낮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거를 하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카라는요, 말 그대로 막 카랑카랑하게 하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나 큰 목소리로 하는 거.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자, 한번 보시죠. 반 게메리안이라는 성경학자가 묵상은 아침이나 저녁에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떼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시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에 반응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제가 얘기하고요. 소화가 몸에 미치는 영향처럼 묵상은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워렌 위어스비 성경학자가 그랬어요. 소화가 몸에 미치는 영향처럼. 여러분들 여러분 소화가 되는 과정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그거 보면 여러분들 속 뒤집혀요. 여러분 내장 볼 수 있다. 아, 속 뒤집힐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게 우리 몸을 이렇게 씌워주셔가지고 피부 조직을 다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가 좋아요? 좋긴. 예, 먹은 거 다 토하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렇게 소화할 수 있구나. 위장은요, 얼마나 위대한 장인지 몰라요. 이게 뭐 별걸 다 마셔도 소화해내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가 크다. 정말. 묵상은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에 미치는 영향. 근데 이거 보세요. 영혼을 여러분 볼 수 없죠. 하지만 좀 마음속으로 한번 보세요. 생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으로. 머릿속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똥이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각이 들어있어요. 아니 그 생각을 여러분들 쫓아가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색깔이 더러운 사람이 있고요. 아주 죽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생각하는 사람. 이 결국에 우리는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어디로 기울어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팡세 읽어보시오. 책도 안 읽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아까 지성 얘기했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면제시켜드리고 젊은 사람들은 책 좀 많이 읽게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바보들이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1장부터 아주 그냥 막히기 시작하는데 제가요 성경 공부를 몇 년을 인도했는데 야 금강석으로 변할 때까지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10년. 그 원석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너들은 원석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어렵고 그냥 돌 대가리인데 청년들한테 그래요. 그러면 청년들이 막 반응이 웃기죠. 왜 우리를 돌 대가리라고 하죠? 야, 머리에 돌밖에 없는데 뭐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이 조각이 되면요. 그냥 다른 말로 흙이야 흙인데 그 흙이 조각이 되고 훌륭한 도자기로 거듭날 때까지는 토기장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많은 고난도 받고 아픔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요, 그래도요, 놓지 말아야 될 거 뭐? 묵상. 묵상을 놓지 마라. 청년들, 자주 말씀을 묵상하라. 일용할 양식을 먹어라. 큐티해라, 조금이라도. 그리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눠라. 예, 나눠라. 광야에 만나 내려주셨죠, 그죠? 이 내려주심,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때 얼마나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겠죠, 그죠? 자, 하가가 여러분들 중얼중얼. 근데 왜 성경 기자는 중얼중얼 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죠. 그냥 자요. 그냥 조용히 읽으면. 의자는 편리하죠. 또 침대에서 읽는 사람 있어요. 그냥 자요. 그냥 자.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 괜찮아요. 우리나라 도서관 제발 좀 좀 하가를 할 정도의 도서관이 돼야 돼요. 책 읽게 하는데 애들도 조용히 읽어요. 도서관인지 그냥 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관이에요, 관. 제발 좀 시끄러운 도서관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도서관 만들 겁니다. 다 떠드는 도서관. 여러분 카페 보세요. 옛날에는 조용했거든요. 요즘 카페 가보세요.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운데 사람들 재밌어 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카페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성경 말씀으로 시끄러운 카페 만들고 교회당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예, 우리나라 교회가 뭘 따라왔냐면 카톨릭을 따라와서 그래요. 개신교가. 카톨릭을 따라와서 했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된 거예요. 카톨릭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은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아니면 유대인들을 저한테 배우세요. 유대인들한테. 자, 카라는 설교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개념이죠. 큰 소리로. 유대인들의 타고난 성경 교육법인 하브루타는 사실 카라에 가깝죠. 그냥 도서관에 다 집어넣고 그냥 두식 짝을 지어가지고 말씀 가지고 경론을 벌입니다. 막 강론을 하고 경론을 하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헤어지죠. 웃으면서 오늘 잘 배웠다고. 막 토닥토닥 해주고 막 교제를 하죠. 성경 읽기는 소리 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묵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리 낼 때 묵상이 돼요. 소리와 집중력은 그리스어로 서로 동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삶의 세 가지 분명한 특징들. 자, 23편. 시편 23편과 연결해 보세요. 자, 세상의 권력자들과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대적자들이 있어요. 원수들은 어디에 기초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어디에 기초해서? 땅, 땅에 기초하고 또 권력, 그죠? 명예, 땅, 권력, 명예. 그 다음에 뭐 숫자, 막 사람들, 자기가 내 거느린 숫자, 규모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본인들을 움직여 나가요. 결국엔 다 어디서 나와요? 자기 욕망이에요. 메모해 놓으세요. 자기 욕망에서 나와요. 결국 자기 욕망이 다 있어요. 권력에 대한 의지, 돈에 대한 추구. 물론 뭐 그게 꼭 나쁜다는 건 아니지만 선하게 버는 건 뭐라고 안 해요. 돈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선하게 버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땀 흘려서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한 거는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정한 방법이나 뇌물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국회의원 2명, 예, 아주 뭐 하나는 시의원인가 누구 있죠? 뭐 보니까 막 다 박사들이고 재산도 엄청 많더구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는지 아세요? 사람들 속에는요, 쌤통 심리가 있어요. 쌤통 심리. 아유, 거 봐라. 네? 자신도 자기 욕망 추구하면서 한편을 부러워했다가 한편을 시기도 해요. 아유,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걸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냐면, 아,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도하면 이 사람들 아마 들어갈 거예요. 복음이. 그죠? 안 그렇고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갈까요? 아, 속에 바위덩이 들어있는데 복음이 들어갈까요? 아니, 가시덤불로 가득 찬 사람이 복음이 들어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회개했을 때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새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기름진 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내적인 기쁨의 원천으로 삼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말고 다른 것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의인의 삶의 분명한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고 다음 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일단 나무는요. 여기 심기운 나무는요. 스스로 심을 수 없어요. 심기운 나무예요. 어디에? 여러분 나무가 뭐 걸어가서 심겨집니까? 누가 심습니까? 나무들. 여러분들 저기 사막에 가보면요. 나무가 귀하죠. 그죠? 우리야 일반 산들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말고 그거를 이 왜 가져가?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 그 산을 보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의 나무를 그거 보면 저번에 고장 났다고 안 된 거 아니야? 누가 퍼뜨려요? 고장 났다고 가져간 거잖아. 게 아니라고. 네. 일단 나무는 스스로 심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일도 안 해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신기하네. 걷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거 알아요. 서 있지 않을 길이 있으며 앉지 않을 자리가 있는 걸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걷지 말아야 할 길, 서 있지 않아야 될 길, 앉지 않을 자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유념해야 돼요. 자, 이것들은 생각, 행동, 그리고 소속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쉐마 6편, 신명기 6장과도 말씀했죠. 의로운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지가 서로 다르죠. 사실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시편 119편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모사 아차티 이다 이때 여기다 모사에다 밑줄 치세요. 충고자 카운셀러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한 아기를 이사야 9장에 보시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아기의 이름 영존하신 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기묘자라 묘사라 그러죠. 그죠?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부분에다 중요한 거. 나의 충고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맨머리에서 말씀 안내자. 말씀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이를 현대적으로 살펴보면 대적들의 음모를 알아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행위 같으나 대적의 음모를 이길 진정한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마의 계교, 악마의 계교를 이길 수 있는 것, 악마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십시오. 자, 성경 펼치십시오. 성경 없는 분들은 그냥 나가 죽으셔야 돼요. 자, 정말입니다. 저는 뭐 자, 요한복음에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이제 펼치셨죠? 다 같이 음소거하시고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이 이 율법을 율법책을 내 율법 입에서 을 떠나지 너 말게 하며 입에서 귀하로 떠나지 그것을 말게 묵상하여 하며 묵상하여 귀하로 그 안에 그것을 기록된 대로 대로 묵상하여 그 지키려 안에 지키며 행하라. 기록된 대로 그리하면 내 길이 지키려 그리하면 하라. 평탄할 네 길이 것이며 내가 평탄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내가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시편 아멘. 말씀을요 그대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 같지만 누구의 유언입니까? 누구의 부탁이에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부탁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죠? 자, 모세는 네. 오경을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었죠. 그죠? 야, 참 세상에. 그 요새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건너 광야 세대가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이전 세대들,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광야 세대하고 지금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만 거기만 남았다고 할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세가 남았어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를 한 거예요? 유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유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못 건너간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네. 이때 네. 고별 설교로 전했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유언적 명령을 내립니다. 새 계명을 던지는 게 아니고 명령을 던져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와 임마누엘을 같이 연결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많은 일을 해서 막 전투에서 이겨서 아니면 그냥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 가운데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주어진 뭐를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고 할 일을 발견하고
그것이 정의롭고 올바르게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자,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지죠. 자,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가나안 땅은요, 결국 뭔 얘기하냐면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 즉, 고통이 형통이 되는 것이죠. 고통이 형통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했지만 저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요. 아무리 읽어봐도. 하지만 우리는요,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죠. 그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어딜 보시냐면 우리 여호수아서 끝장을 한번 보시면 끝장을 한번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건너갈게요. 24장. 자, 14절, 15절 보겠어요. 15절, 14, 15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너갈지 건너가지 말아야 될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명언이 담겨 있어요. 근데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조상들이. 광야에 와서도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 와서도 여전히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 많이 했죠. 그죠? 근데 15절에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에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단강을 가나안은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천국의 모형이죠. 그죠? 천국의 모델이고 구원의 땅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기자가 말하는 거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것인지 요단강을 건너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기로 결심한 거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결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정도의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언젠가는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이미 천성을 또 갈 것이라는 언젠가 주님의 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갈 것이라는 믿음,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성, 그걸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의는 아멘. 여기까지 하도록